또 성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1세대, 이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은 홍해가 강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바로 중부 지역인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은 큰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읍이었지만은 이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철옹산과 같은 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이 성읍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작전 명령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이 뭐였냐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 7사람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소리 없이 말 없이 진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하라고 그랬냐면 6일 동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온전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7바퀴를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철옹성과 같은 성이 무너졌습니다. 와로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순종하여서 그 여리고의 성벽을 뛰어넘어 여리고의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칼날로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대는 자는 또한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언약궤를 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온 백성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던 때가 언제냐? 아침입니다. 일찍 이른 새벽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경건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우리 주님과 함께 강건함으로 성실하며 근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실했던 자가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종이었지만은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실했고 성실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장군을 통하여서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게으르다,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 책임감 있는 성실한 신앙인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게으르고 악하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너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실하며 부지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곡식이 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 공급해 주셨냐면 새벽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주어서 양식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캔을 메고 13절에 또한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캔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였습니다. 후군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따랐고 또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전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질서하게 여리고의 성벽을 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7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양각 나팔을 앞서고 불며 그 뒤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캔을 메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제사장과 함께 많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 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 왜 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2세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을 그냥 이끌고 요단강에 온 게 아닙니다. 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앙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의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전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불순종으로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2세대들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에게 요단강이 열렸고 저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기업을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합회 가족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 온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스리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합회 가족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약속의 땅, 출애굽의 1세대들 그 선조들이 가보지 못했던 그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흑암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미혹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일곱째 날 새벽에
일어나 7바퀴를 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휘하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을 한 바퀴. 그런데 이 여리고의 성의 크기가 약 0.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성읍이 아닙니다.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10바퀴, 20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바퀴 돌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기분 좋다고 3바퀴 돌고 5바퀴 돌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바퀴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었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 향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헌신적인 삶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운암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바퀴를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의 성벽을 도는데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날 7바퀴 도는 그날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저주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성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친척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에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 저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이끌고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그 땅에 와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망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식선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고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 씨를 통해서 바다 모래알처럼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출애굽의 2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애굽의 땅에 전사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출애굽의 세대들은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우선 이 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의 땅을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번째 날에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뭘 줬다고 이 성을 주셨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칠 때에는 이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째 된 날에 이제 성을 들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할 때에 너희들이 함께 외치게 되면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여러분 거룩한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자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외치면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모든 곡식,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지금 농번기에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이 모든 것들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비 며칠 내려버리면 이 농가 쑥대가 됩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나는 모든 생명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출애굽 2세대를 입성시켰어.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렸을 때 첫 번째 그 솟은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받아서 취업하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사업하고 할 때 할 수가 있다면 꼭 믿음으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첫 번째 이 성읍 여리고에 있는 이 성읍에 있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매년 해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으며 그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배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소산이 사탄과 약한 영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자, 누구를 살려주라고 그랬습니까?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이기에 빠졌습니다. 왜요? 그 성읍에 들어왔을 때에 이 정탐꾼을 신고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기생나합 집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나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준 이유가 뭐냐면 이 기생나합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성읍을 점령할 때에 우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생나합은 가정은 식솔도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의 이 성읍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든 누구든 다 칼날에 멸절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누구만 기생나합의 집에 많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 기생나합은 누구를 정탐과 만남을 통해서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삽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 반드시 멸절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가지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서는 자는 영원한 황벌에 있는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는 곳, 슬픔도 없는 곳, 싸움도 없는 곳, 다툼도 없는 곳, 질병과 질고도 없는 저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께 모든 절품을 하나님의 국가를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댄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간입니다. 아간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많은 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 아간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간은 모두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소리를 외쳤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성이 있기 때문에 성벽을 뛰어넘어야만이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첨단 무기가 많습니다. 성을 뛰어넘지 않아도요, 미사일 공격을 하면 그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투기 폭격기가 뜨면 하늘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성 하나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고대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들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외칠 때에 함성을 함께 한 번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 외쳐버리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여리고의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 성벽을 뛰어넘어 점령하게 해주셨습니다. 힘써 소리 질렀다. 영적으로 우리 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신앙의 삶 속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상황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성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그 관계 속에 얽힌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지 못한 채 실업자로 살아가는 성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벽들을 허물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외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마음에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성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정하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정도 10여 년 전에 암이 걸려 신장 하나 오른쪽을 띄어냈습니다. 신장이 없어요. 앉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이 돼서 양쪽 폐, 이쪽 3개, 왼쪽 3개, 우측 3개, 좌우에 3개씩. 여러분 이 좌측에 있는 이 3개는 튀어가지고 2번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딱 찍으면요, 몸의 장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은 보이지 않지요? 한쪽은 3군데 부분 절제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모든 장벽들을 남아있는 세계도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2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장벽을 하나님의 영으로 뚫으셨고 목회자로서 강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의 장벽 앞에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물질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험해야 됩니다. 시험의 장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며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땅은 여러분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백성들이 우상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성벽이 말씀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강구하는 운암교회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흑암의 매우 약한 영들의 모든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59장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곡함을 깨고 믿음으로 주 앞에 봉헌하는 자들의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심는 이 10의 1조를 복에 가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10의 1조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직장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가는 가정 안에 하나님 생육가에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물이에 감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 속에 믿음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된 모든 예물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데 가정 안에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기쁨과 열매가 떠나지 않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